어떤 신발 회사가요, 영업사원 2명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한 영업사원이 2주 후에 회사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 비행기 편으로 귀국하겠습니다. 라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업사원은 이렇게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발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떠한 사물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팔 수 있다라고 말한 영업사원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기 위해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 살았기에 신발을 신어보니 불편한 거예요. 맨발보다 신발 신는 게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사원이 신발을 단 한 켤레도 팔지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그때 영업사원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 영업사원이 그 마을의 족장을 찾아가서 한 가지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나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내가 지면 이 마을을 떠나고, 내가 이기면 당신들이 이 신발을 모두 신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원은 일부러 땅이 고르지 못한 곳을 골라서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달린 영업사원은 땅이 고르던 말던 돌이 있던 말던 잘 달렸지만 맨발로 달리기를 한 그 아프리카 마을 사람은 발에 피가 나고 돌에 찔려서 가시에 찔려가지고 발에 이제 불을 트고 피가 나서 결국은 영업사원이 이겼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신발은 더 빨리 달리게 하고 움직일 때나 어디를 가야 할 때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 밖에 나와서 어딘가를 가야 할 때, 일을 가야 할 때, 학교를 가야 할 때,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이죠. 신발을 신지 않고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맨발로 오신 분 있으십니까? 슬리퍼든 구두든 운동화이든 모든 분들은 신발을 신고 여기에 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면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허리띠를 두른다고 하는 거, 이 띠를 띠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굳은 결의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어서라. 굳은 결의와 새로운 각오를 품고 일어서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입은 이 옷, 캐노텍트라고 하는 이 옷은, 원피스는 잠을 잘 때도 원피스 옷을 입고 외출할 때도 똑같이 잠을 잘 때 입었던 이 원피스를 입고 입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잠을 잘 때랑 외출할 때 구별짓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띠입니다. 띠를 두르면 외출복, 띠를 풀으면 잠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띠를 두르는 것이었습니다. 띠를 둘러야지만 잠옷에서 활동복으로 변화되어서 나가서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고 말씀한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야,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너의 사명은 이 감옥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천사는 베드로에게 향하여서 띠를 띠라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또 무슨 말씀하느냐? 신을 신으라라고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의 천사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띠를 띠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둘러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즉 잠에서 깨어나 일어서라 라고만 명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띠를 띠라고 한 후에 곧바로 어떻게 명하느냐? 신을 신으라고 명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야, 일어서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는 이 신발을 신고 일어나 감옥에서 걸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감옥. 헤롯 대왕의 명령으로 인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 이 유월절이 끝나면 종교재판을 받고 야고보가 당한 것처럼 참수형을 받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감옥은 죽음이에요. 이렇게 죽음의 장소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깨우며 하신 말씀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였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결의와 굳은 마음으로 일어서서 죽음의 장소인 이곳에서 다시 걸어나가 다시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결의와 굳은 마음으로 일어서서 죽음의 장소인 이곳에서 걸어나가 다시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신앙인들이요, 띠를 두르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새로운 마음과 결의를 품습니다. 학생부 청년들이 수련회나 부흥회를 하게 되면요,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삶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눈물 쏟고 콧물 쏟으면서 뭐라고 고백해?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학생들이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말씀 듣고 찬양 안에 갇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의를 품고 막 난리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학생 청년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 주일에는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띠를 두르는 것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일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왜 우린 여전히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그 이유는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띠는 둘렀지만 신발까지는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의와 굳은 마음을 품었으면 그 품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고 마음을 품었으면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와야 하는데 걷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자빠지고 흔들리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신을 신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라고 한 후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요. 신발을 신고 나를 따라 이 감옥에서 나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죽음의 장소에서 일어나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 죽음의 장소에서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 나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방법은 이 죽음의 장소인 감옥을 벗어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은 열려 있는데 베드로가 신발을 신지 않고 걸어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불보듯 뻔하게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의 6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헤롯이 끌어내기 전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신을 신고 문을 열렸어요. 띠를 둘렀어요. 이제 이 신발을 신고 걸어 나가지 않으면 이제 내일 죽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인 감옥에서 벗어나야 베드로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의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삶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이 죽음의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삶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역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무거운 돌을 나르고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엄청난 이 고역과 노역으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것이 뭐예요?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첫 번째 난 것에 대한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담은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9가지의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어떻게 명하시느냐? 이제 6월절 날에 애굽에 처음 난 것과 애굽의 모든 신을 칠 것인데 다 죽일 것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애굽 땅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넘어가고 이 문지방 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 영이 들어가서 그 처음 난 걸 다 죽이는 게 그 직전 상황에 너희들 어떻게 되느냐? 허리에 띠를 뚫고 신발을 신고 있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은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어떤 말씀인지 항상 이해가시죠?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있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10번째 재앙을 내릴 텐데 이제는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릴 텐데 이 무서운 재앙이 끝나면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너희들 나가라고 하잖아요. 9번째 재앙까지는 나가라고 하지 않다가 이 장자의 죽음이 경험하고 나서 바로가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곧바로 애굽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일어나 걸어 나가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발을 신고 있으라고 하는 것, 허리에 띠를 들고 가는 건 뭡니까? 이제 외출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있으라는 하는 건 뭐예요? 이제 그 땅을 벗어나 걸어 내가 명한 그 가나안 땅으로 걸어 나가라. 나갈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가라고 하면 너희들 곧바로 나가야 안 된다.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로만 끝나지 않고요. 굳은 마음은 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일어나 걸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빼고 손에 지팡이 잡는 거 빼고 띠를 들어가면 이제 나갈 준비 마음만 품고 있어라 라는 뜻이죠. 근데 신을 신으라 한 것은 걸어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죽음의 장소에 머물지 말고 신을 신고 일어나 그 장소를 빠져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죽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에 갇혀야 죽음의 장소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죽음의 장소는 감옥이죠. 왜요? 내일이면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의 장소 어디입니까? 이 바로 애굽 고센 땅이었어요.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음의 장소 어디입니까? 바로 죄의 자리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할렐루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가 죽음의 장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 제 삶에 있어서 우리 회복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의 자리가 죄의 자리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죄의 자리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 마음이 죄의 자리다. 중국에 선교를 나가신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이 중국에서 잠깐 한국에 들어와야 할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들려야 하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기 위해서 중국 공항에 들렸고 그 중국 공항에서 그 가정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여러 가지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인천공항에서 중국에 가기 위해 비행기 타러 갔는데 그 공항에서도 사진을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그 두 사진을 비교하면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찍은 사진에서는
두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다시 선교지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기다리며 찍은 사진에서는 자신과 아내의 표정이 굳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이들은, 이 선교사님들 자녀죠. 이 아이들은 중국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나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일하게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두 부부가 중국 공항에서는 환하게 웃고 인천공항에서는 환하게 웃지 못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 들어갈 때는 한국에 가면 부모님도 뵙고 친구들도 보고 쉴 수도 있고 고향도 가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하지만 다시 선교지로 가야 하는 인천공항에서는 수심이 근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다시 선교지로 가면 힘든 곳인데, 황폐한 곳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문화 차이도 심한데, 언어도 어려운데 하면서 근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환하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웃고 있을까? 선교사님이 생각해 봤더니 아이들은 어디 가나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니 그저 행복하고 근심 걱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봐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집에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잠깐 보이면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 아빠 부모님만 있으면 돼요. 아이들은 중국에 한국에 들어오든 다시 선교지를 나가든 그냥 엄마 아빠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깨닫기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늘 고백은 하지만 진짜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신의 삶과 이 마음, 생각을 회개함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신발을 신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띠만 두르고 가만히 서 있었다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주님의 천사와 같이 걸어 나갔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있던 것이죠. 애굽에 있던 그 고센 땅에 살던 노역하던 그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애굽 땅을 나갔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자리에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의 자리에서 삶의 태도에서 우린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사실은 베드로를 혼자 걷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감옥에서 그 캄캄한 감옥에서 혼자 걸어 나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야, 너 이제 혼자 나가. 너 혼자 여기서 나가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걷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의 자리에 있다면 걸어 나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나가는 이 선교사님의 가정의 자녀처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라고 하는 그 아빠를 믿는 마음, 엄마를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 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할 때 우리를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우리 손을 붙잡고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시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도 이 한 주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있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정말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삶에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불신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분이라고 우리를 불신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띠를 두르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과 새로운 결의를 품었으면 그것을 행하고 일어나 걸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면 제가 멈춰서는 그런 순종의 사람, 신발을 신는 사람,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가는 사람으로 제가 서 있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띠를 두르는 것으로만 그쳤던 저희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발을 신고 그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가 새로운 삶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회복교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불신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걸어가고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침에 역사해 주시고 각 사람 위해 안수해 주시고 각 사람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모든 불신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죄의 자리에 머무르는 모든 악한 영들아, 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아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저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초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순종의 자녀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 아침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체와 정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걸어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저희들의 삶과 발걸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저희들의 영과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풍성하게 주님의 보혈을 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띠를 두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신발을 신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붙잡고 이 한 주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자라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태 속에 있는 정말 아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 위해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